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진 논쟁의 한 장면이죠. 같은 예수를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31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수님을 두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아는 거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들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측면들을 보지 못하는 육신 눈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선언해 줍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출신을 따지는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출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 지성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의지들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죠. 눈앞에 서 계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도 알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눈은 출신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인 거죠. 인간의 말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은, 조건은 동일했다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말씀, 같은 사건, 이런 조건에 있지만 결과는 다르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뭐하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단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겨지도록 역사할 때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다는 거죠. 분노하면서 적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마지 못하리라,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믿음도 결국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6장 44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찾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찾는 것 같아도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귀한 새벽에 묵상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란 이 사실, 이것이 믿겨진다는 거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의심해 보신 적이 혹여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에 아멘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성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판단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다양했다, 이것만을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왜 또 이 귀한 새벽에 단잠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믿겨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평소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른 자다운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은혜로 믿게 된 자,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이는 조롱하죠. 어떤 이는 무관심합니다. 어떤 이는 적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두고 어떤 이는 거부하고 어떤 이는 미워하고 어떤 이는 믿습니다. 이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은혜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에 푹 잠겨서 이 은혜를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놀라운 신비로운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짧은 언어와 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신비를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